8장 12절에서 12절 교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 학업을 하다 보면 윤리라는 과목이 있죠. 윤리가 뭐겠습니까? 윤리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하는 도리나 규범을 우리가 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리가 없는 사람 혹은 기본적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도덕이 파탄났다 혹은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혹평을 하기도 하죠. 이 윤리라는 것은 사람됨을 지켜나가는, 또 공동체 이론으로서 사람 구실을 바로하는, 또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하는,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경제학에서 이제 채무자의 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뭡니까? 채권자의 반대말이죠. 채권자는 빚을 준 사람, 채무자는 빚을 얻어 쓴 사람, 그리고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채무자라고 그러죠. 자, 1997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40대, 50대 이런 일들 때문에 참 다른 세대와는 달리 힘든 세대를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됐죠.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IMF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빚쟁이 국가가 돼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IMF는 국제통화기금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빚을 많이 썼는데 이걸 이제 갚지를 못하니까 외국에서 우리가 빚을 많이 얻어왔는데 그걸 갚지를 못하니까 국제통화기금에서 이제 우리에게 빚을 준 거예요. 그래서 또 채무에 대한 이제 보증을 써준 거예요. 공짜로 해줬겠습니까? 공짜로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채무자의 윤리를 들이댄 거예요. 그건 뭐였겠어요? 돈을 갚으라는 거죠. 돈을 갚는데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졌던 것이 뭡니까? 구조조정이죠. 기업 구조조정 들어가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실업자 사태가 일어나고, 또 경제가 굉장히 인플레가 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알짜 기업들이 외국의 헐값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채무자의 윤리를 다하느라,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신용을 얻고 또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채무자의 윤리예요. 빚 얻어 쓴 사람이 빚을 어떻게든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러면서 돈 모으지 않고 또 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빚을 졌다면 당연히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빚을 준 사람에게 도리를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채무자의 윤리예요. 우리가 뭐 가장 쉽게 IMF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개인적으로 혹은 빚을 줬을 때 혹은 내가 빚을 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생각을 하면 이 말씀 채무자의 윤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의 구원을 위한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단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숙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의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무슨 장이라고 했어요? 무슨 장? 성령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 죄로 인한 정죄를 피하게 됐습니다. 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죠. 성령께서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령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도에게 복이 있음을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가운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성령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놀라운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큰 은혜를 덧입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성령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끌고 가는 가운데 천국까지 인도를 하실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성령의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되는 12절 상관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채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빚을 졌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연결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또 마지막에 천국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니까 빚 졌습니까? 빚 지지 않았습니까? 빚 졌어요? 빚 안 졌어요? 빨리빨리 시인하고 넘어갑시다. 빚을 졌어요? 빚 안 졌어요? 우리가 빚졌어요. 성령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구주를 믿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저녁에 이 자리 말고 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도 나가야지, 여전대회 성가대도 해야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예? 성령의 빚진 자란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짜로 얻은 구원이 아니고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빚진 자로서, 성령의 은혜에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빚 갚으려면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전략하고 또 저축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올릴까 우리가 연구도 해야 되겠고 하죠. 그래서 빚을 줄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빚을 갚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오늘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12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울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우쳐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빚진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줬어요.
이 빚을 줬을 때 저 사람이 그동안에 가난하게 사느라고 못 먹고 못 쓰고 살았으니까, 내가 빚을 줬으니까 이제 아주 그냥 원풀이 할 정도로 그냥 맛있게 그냥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며 빚 줍니까? 이 빚을 통해서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압박받지 않고 우선 급한 불 끄고, 그리고 또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으로 일해서 이제 빨리 될수록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게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서 전세를 냈어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또 임차인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이 집, 이 가게 뭐 해버리라고? 사버리라고, 덕담이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흥청망청 쓰고 해가지고 더 가난해져가지고 나가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육신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빚진 자 의식이 없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합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불평 다 하고, 감사는 눈꽃만큼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들은 그 길을 거절해요. 너무 힘들다, 고생된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지도자 세우고 애국으로 다시 가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빚진 자의 의식이 아니죠. 내가 빚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다면, 자유를 얻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뭐 하고요?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빚진 자의 의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실 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예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헌혈하고 왔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 가운데 좀 체격이 좀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조병일 목사님 알아요? 다니엘 목사님 알아요? 임간호사라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키가 186cm예요. 그래가지고 야구를 해요. 제가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어요. 엄마 닮아서 피지컬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할 뻔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이런데. 중학교 1학년이 186cm예요. 동성중 투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덕담을 했죠. 조금 있으면 매스컴 타겠네요. 중학교 1학년이 186cm 동성중에 중학교 1학년 투수라면 나중에 좀 크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잘해야 할 텐데요. 훈련 받고 하는 것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선수들이 시합 뛰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날마다 밥 먹고 연습한 놈들이 저거밖에 못하냐 그러는데, 또 그런 사람들 우리한테 하는 소리 있습니다. 너는 밥 먹고 날마다 공부했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예? 운동하는 애들이 밥 먹고 날마다 운동한 거나, 운동 안 하고 날마다 공부한 거나, 근데 운동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핀잔 주면 안 되죠. 너는 뭐 했냐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네 성적은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적어도 프로야구 선수가 된 선수들은 탑 클래스 선수예요. 공부하는 학생으로 얘기하자면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이에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날마다 밥 먹고 운동만 했는데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왜 운동이 힘드냐? 운동은 본능과의 싸움이에요. 잠자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해야 돼요. 쉬고 싶은데 쉬면 안 돼요. 먹기 싫은 것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돼요. 또래 친구들 놀러 다니는데 나는 놀러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운동선수만 그럽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직장생활도 자영업자도 자기 본능과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15절 말씀 봐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아빠 아버지 이전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아바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개정된 것을 모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얘기해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참 성경 안 읽는 분들이에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데 지경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경이라 하지 마세요. 지경이라 하지 마세요. 지경이면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지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쉽게 지역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말을 써야죠. 근데 지금 성경이 바뀐 지 2007년에 바뀌었는데 20년이 다 돼가는데 계속 지경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20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거예요. 그렇게 나 성경 안 읽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한 말로 얘기하면 꼴값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지경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지역이라고 하세요.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사 목사도 그게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동사라는 말 같은 동자에 일사자예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용어예요. 그래서 동사라는 말을 뭐로 바꿨느냐? 뭐로 바꿨을까요? 또 성경 안 읽었어요. 성경 바뀐 지 몇 년 됐어요? 20년이 다 돼가요? 동역으로 바뀌었어요. 동역하는 목사. 그럼 좀 이해가 되죠? 성경 좀 읽읍시다. 근데 왜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했느냐? 아바라는 말은 아람 말이에요. 근데 이 아바라는 말이 원문대로 하자면 무슨 뜻일까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아빠라는 말을 못 해보고 살았으니까, 엄마라는 말을 못하고 살았으니까 엄마 아빠 하는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느냐? 아빠 아버지가 좀 멋있잖아요? 근데 왜 아빠 아버지라고 했느냐? 당시 관습에 의하면 친자식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친자식이 아닌 종의 자식은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아빠요? 아니에요. 종의 자식은 누구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 가축이고 말할 줄 아는 짐승이 뭐예요? 노비, 종이에요. 자, 내가 기르던 소가 송아지를 낳습니다. 그 송아지 누구 겁니까? 엄마 소 겁니까? 아빠 소 겁니까? 아니면 주인 겁니까? 종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은 종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우리가 홍길동전 보면 허균이 지은 조선 중기에 허균이라는 사람이 쓴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허균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주장도 이제 상당히 나오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튼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 거기 보면 홍판서라는 사람이 시비 노비에게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누굽니까? 길동이에요.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인데 홍길동에 있어서 제일 서러운 것이 뭐였느냐? 뭐였을까요? 호부호영을 못하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왜 그러느냐? 자, 조선시대에 우리가 가족관계를 보면 양반이 양민, 그러니까 평민입니다. 평민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서자, 서녀라고 그래요. 근데 천민, 노비의 몸에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것은 얼자, 얼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서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홍길동은 서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게 제일로 서러운 일이잖아요. 옛날 종들이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못 불러요. 아바라고 못 부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친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문에 보면 크라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부를까요? 누구를 부를까요? 엄마라고 부르든지 혹은 누구라고? 아빠라고 부르든지 그 부르짖는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당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 도움?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으로 세상을 살고자 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을 때 내 능력이 뛰어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겠죠. 근데 우리는 의지의 박약바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대표기도 하신 분들 항상 얘기합니다. 장로님들도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기도하신 분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나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고 또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 있는 자리에 들어가고 결심해도 소용없고, 그리고 이 세상이 워낙 죄악으로 가득 차고 유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뭐로 승리했을까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승리했습니까? 무슨 경험으로 승리했습니까? 자기들의 지혜로 승리했습니까? 뭐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의 양자 제도를 보면 양자가 일단 되면 신분과 권리가 상속됩니다. 자, 우리가 네로 황제 잘 알잖아요. 네로 황제는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5대 황제가 됐어요. 양자인데 그 신분과 권세가 그대로 상속이 됐어요. 자,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배너 주인공이 나오죠. 네? 배는 사실 이제 그 집안이라는 말이거든요. 허씨 집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로마 귀족이 뭐가 돼요? 그 로마 귀족을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해전이 일어나가지고 다 배가 침몰하고 하는 상황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양자를 삼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너가 주인공이 이제 뭐가 됩니까? 귀족이 되잖아요. 그 신분과 권세를 그대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내시들은 자식을 낳지 못했죠. 자식을 낳는 대신에 그것을 포기하고 또 세속적인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관리로 등용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양자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가 집안을 이어갔어요. 내시라고 해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갔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자식으로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손 벌릴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손 벌릴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 있잖아요. 딸려는 무슨 도둑? 예쁜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또 아들이 사업하다가 뭐 돈이 좀 필요하다고 손 벌리면 부모로서 가진 게 있다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우면 또 도움을 받는 것이 본능적인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필요도 우리가 분명히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문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형제는 어느 때를 위해서 있다? 유급한 때를 위해서 있는 거다. 형제끼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부모와 자식과는 더더욱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근데 내 신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그게 성화예요.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해요. 세상이 악해요. 환경이 악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청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빚진 자의 윤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나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합당한 하나님의 양자로서 사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양자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합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빚진 자의 윤리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빚진 자가 됐는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시하는 태도가 되고 말죠. 하나님이 내게 이토록 소중한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신앙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은 고난도 잘 받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윤리인 것을 강조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문제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IMF 체제로 들어갔을 때 빚을 얻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까? 마음대로 못 살았죠. 대규모 구조조정 일어났고 많은 기업들이 문 닫고 심지어는 뭐도 문 닫고 은행도 파산하고 그랬잖아요. 많은 실직자들이 나오고, 예? 환율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어요.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천국 가기까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순탄하게 고생 안 하고 편한 길로만 가기를 원한다면 그건 빚진 자의 의식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신앙의 길에 대해서 넓은 문으로 간 것도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말씀해요. 예? 아주 힘든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 지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좀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또 자기들이 또 잘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지 않고 목숨을 건졌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 걱정하고 놀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님, 욕 보셨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또 개중에 어떤 제자는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도로 헌신된 우리 선생님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런 원망 섞인 소리도 하는 제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많은 뭘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기까지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상속받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상속받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함께 받기 위함이다?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우리에게 뭐도 같이 와요? 고난도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재산 상속을 하셨습니다. 재산 상속만 하시면 좋죠. 근데 상속법은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상속됩니까? 빚도 상속됩니다. 채무도 상속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도 채무가 더 많다, 빚이 더 많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상속 포기 각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도 상속 안 받고 빚도 상속 안 받고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재산과 더불어서 채무도 상속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광을 얻는 놀라운 상속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도 상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9절에 거기 그 앞에 있는 성경 24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덜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 고난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 자식이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고 자식이 잘 되도록 이게 희생하고 싶고 그러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남자들의 로망이 있어요. 그 로망이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 되는 것이 로망이에요. 예? 남자들 보면 자연인 프로를 열심히 봅니다. 우리 여전대 물어봅시다. 남편 되신 분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자연인 프로. 저기 보고 대답하지 말고 나를 보고 대답을 하세요. 자연인 프로를 우리가 잘 보잖아요. 근데 저도 잘 봐요. 예? 근데 자연인 프로를 보면 요새 자연인들은 웬만한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을 또 추적을 해가지고 그냥 카메라 각도를 잡아서 아주 심산유곡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내보낸다.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식으로 막 비판도 나오고 해요. 근데 정말 자연인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사는 자연인이 있어요. 정말 원시 상태로 사는 분들이 있다고. 요새 자연인들은 태양광도 있고 핸드폰도 다 하고 냉장고에 고기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만히 보면요. 차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문점이 뭐냐면 컨테이너 생활을 해요. 저 컨테이너 어떻게 가져왔지? 헬기로 옮겼나? 뭐 해발 800m라고 그러는데 저 컨테이너를 어떻게 옮겼지?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힘들게 사는 자연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인이 편하게 살면 자연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세속인이죠. 도시 사람이죠. 자연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연 속에서 고생하고 살아야 자연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건생활이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40년 이렇게 목회하게 됐는데요. 39년 지금 채워가는데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넥타이 풀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갑자기 새벽에 나오시더라고요. 이복자라는 분이 나왔는데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 몇 번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때가 8월이었거든요. 저를 보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그 염천에도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가 넥타이 메고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귀찮으면 하지 말아야죠. 제가 목사가 왜 가운을 입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또 동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제 주장을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운을 왜 입어야 되는가를 내가 성경적으로 또 교회 역사를 가지고 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더워서. 경건 생활은 편한 겁니까? 어차피 불편한 겁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세 잡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힘들잖아요. 성가대 가운 입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행히 우리 예배당이 좀 시원해서 망정이지, 만약에 지상이 있어가지고 선풍기만 돌고 있다면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면 빨리 좀 끝내주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 생활은 어차피 불편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편한 게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어차피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힘든 거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구원만 얻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뭐도 받게 하셨어요? 고난도 받게 하셨어요. 빚진 자의 의식은 뭐 해야 되느냐? 빚졌으면 사실 내 돈 가지고 고기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어요? 고기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냐고요? 내가 옆집에서 빚 얻었어요. 근데 내가 고기 사와가지고 삼겹살 파티하면 되겠습니까? 멀리 도망가가지고 어디 숨어서 먹어야지. 빚 얻어 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불편이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힘들어요. 성화의 과정은 힘들어요. 그걸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고난도 같이 받게 하셨다. 이것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정말 빚진 자의 윤리의식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백골난망, 흰백자에 뼈 골자에, 곤란을 난자죠. 어려울 난자, 잊을 망자. 백골난망이 뭐예요? 백골이 되기까지 내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각골난망. 각골난망은 세길 각자거든요. 뼈 골자예요. 또 어려울 난자예요. 잊을 망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어디다 새겨놓고 잊지 않겠다고요? 뼈에다가 새겨놓겠습니다. 다음에 자, 배은망덕, 등배자에, 은혜 은자에, 잊을 망자에, 큰덕자. 내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등 뒤로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배반하고 은덕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 왜 나올까요?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보답해야 된다. 근데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저런 사자성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백골난망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또 각골난망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끌고 가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단 말이에요. 빚을 졌단 말이에요. 육신의 빚을 졌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할 텐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빚을 졌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채무자의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나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혹시라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고난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더욱더 성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이제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부족 고백하며 하나님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고난을 만나도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겠습니다. 불평 없이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구원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또 붙들고 또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또 돌보심 속에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으로 또 그 은혜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며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까지도 잘 감당하여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